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지키면서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는데,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날을 이렇게 구별하고 또 아버지 날을 구별하여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인데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미국에서 지키는 것처럼 6월 셋째 주일 오늘을 아버지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고하시고 또 가정에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부월, 그러니까 양력 때로는 7월 달이 되기도 하고 8월 달이 되기도 하는데, 그 아부월 9일을 아버지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고 쉬는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참회의 날로 아버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더 경건하지 못했던가? 왜 더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지 못했던가? 그래서 더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날로 아버지 날을 지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 민족사에 특별하게 보기 드물게 실패를 가르치고 교훈 삼는 그런 민족입니다.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 가정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치욕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다른 외인들에게 넘어가고 이스라엘의 집들, 바로 나의 집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던 것,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참회하는 날이 바로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여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제1성전, 제2성전이 파괴되었음을 한탄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참회하는 그런 날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날을 맞이합니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노아를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했던 그 기록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에 그 집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은 노아 그 자신과 그리고 그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의 가족들도 구원한 사건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노아는 살아서 자기 자신을 구원했고 그의 가정과 가족들을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살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기도 하고 사실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 속에 대리자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말하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기도 한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재능을 가지고 일을 성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살고 보면은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바른 아버지, 좋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도 보여줘야 되고 또한 방종하지 않도록 징계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균형 잡히게 자녀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양면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남성들이, 아버지들이 산업사회에 몰입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삶 속에
이렇게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없는 가정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자들의 역할이 자연히 커지게 되고,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왠지 자리가 서서히 이렇게 약해지는, 권위가 상실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리는 가정들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사실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제 위치에 돌아와야 하고, 아버지를 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의 위기는 곧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곧 가정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 힘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일수록 아버지가 자기 위치에 서게 되고, 어머니가 자기 위치에 서게 되고, 자녀들이 바른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아버지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면 모든 가정이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지혜가 바로 아버지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고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지켜질 때에 그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며 건강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영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힘쓰도록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바로 아버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위에 서서 내 자신이 과연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인가, 유대인들처럼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해 봐야 될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세상 남자들은요,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분노합니다. 다툼을 가지고, 가정에서 다툼을 가지고, 사회에서 경쟁하고,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고, 이게 사실은요,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세상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는 전쟁하고 다투고 경쟁하여서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고 그런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때에 자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 순환적인 선적인 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버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들은 가정을 성경으로 이끌어감으로 인하여 성경이 주는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아버지의 권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버지들이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권위도 없어지고 부모들의 권위도 없어지고 교회들의 권위도 없어지며 목사들의 권위도 없어지고 성도들의 권위도 없어지는 때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자기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 성경의 질서를 배움으로 인하여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면은 그 가정은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은 무슨 교회 하나 잘 되고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이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권위가 서고 가정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성경이 약속한 그러한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선순환적인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경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들만 아닙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이 여러분 이쁘게 취장을 했다고 어머니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단장했다고 어머니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단정하게 살며 선행을 힘쓰면서 살아가면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들을 자녀들이 공경하게 되고 자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성경은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때로는 무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어머니들을, 그 아버지들을 왜 자녀들이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며 그 권위를 지켜주지 않을까? 오히려 의문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세계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나의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기도 하며 자녀들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세상의 남자들과 여자들처럼 거칠애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단정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가정들이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남자들은 가정을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책임이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을 먹을 것, 입을 것 정말 아쉬울 것 없이 다 준다 할지라도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은 사회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제 위치에서 충직스럽게 사회의 한 사람이 되고 직장의 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국가의 한 사람이 될 때에 그러한 남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국가가 되며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또한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아버지들이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대부분 어머니들만 교회에 다니고 아버지는 교회에 대해 무관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오히려 세상적으로 무능할지언정 영적인 세계에서 무능하지 않은 남편들이 되고 아버지들이 되고 남성들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이 영적인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경쟁사회에 나가서 땀 흘리고 경쟁하고 성공하고 부를 얻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공허함 때문에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또한 직장생활 열심히 할 때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공할 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고 방황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가치관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여서 경쟁사회에 나가서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요, 그 다음을 이뤘을 때 그럴 때에 흔들려 버리는 것은 영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자녀들이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도 또 다음 단계로 나가도 그 목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들도 존경받도록 사랑받도록 영적인 권위들을 세워가는 영적인 남성들,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했던 한 선수는 아버지도 지극히 사랑하는 선수였고, 반면에 또한 하나님도 지극히 사랑하는 선수였습니다. 축구 선수 국가대표인 최태욱 선수를 아시죠? 하루는 이 최태욱 선수가 산악훈련이 너무 어려워서 집에 와서는 아버지, 저 축구하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끝까지 들어주시고는 부드럽게 한마디 하시는데,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러나 태우가, 축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내가 축구를 안 한다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것도 이기지 못하는데, 인생은 때로는 산의 고개처럼 높은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또 내려가는 깊은 골짜기가 있단다. 그 산을 넘으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골짜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단다. 최태욱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당당하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최태욱 선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 프로 구단 중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할 때에 그는 대학에도 가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안양 LG로 그 당시의 선수로서는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당당하게 프로에 입단합니다. 그때 그가 받은 계약금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가장 큰 돈을 쥐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구단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던 그날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는 돈을 들고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통장을 드리면서, 아버지, 이제는 고생 끝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최태욱 선수는 자기의 기도 일기에 이런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큰 돈을 받고 프로에 입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노트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 최태욱 선수에게는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고 또 다른 한 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첫 번째 이룬 이 돈인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지.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선수에게 1억 8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띄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통장을 맡겨놨는데 아버지는 그 당시 교회 얘기만 하면은 인상을 찌푸리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다닐 적에 어떤 분이 사기를 치고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아버지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11조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통장을 줄 테니 내가 필요한 만큼 꺼내서 써라. 그래서는 2천만 원을 꺼내어서 그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 11조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기쁨을 정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이런 수입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그 헌금을, 그리고 그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을 때에 집에 달려오면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최 선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서 한 손에는 통장을 쥐고 있다가 통장을 내던지면서 그 돈 어디다 두었냐? 교회에다 갖다 바쳤지. 그 돈 당장 찾아오라고 통장을 던지고는 문을 차고서는 아버지가 나가버렸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최 선수였지만 그때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느라고 많은 사랑과 수고를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아버지 사랑 외에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없어서는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축구 선수로 제가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저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서 살고 또한 나의 또 한 분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큰 축복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또박또박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그 최 선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최 선수는 더욱 축구에 매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대표
국가대표 선수로 일할 수 있었고,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국가대표로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1조 사건 이후 어머니도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아버지도 이제는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시고, 제 선수가 돈을 가지고 올 때마다 11조를 챙겨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없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태욱 선수는 말합니다. 지금의 축구 선수 최태욱이 있기까지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 한 분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시고, 또 한 분은 내 마음에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최태욱 선수는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고 존경해 드렸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나에게 육신을 물려준 육신의 아버지요, 또 한 분은 영적인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잘 모르는 자도 잘못된 삶이지만, 영적인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사는 것도 잘못된 삶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건강은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내 삶 속에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고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남자들은 또한 교회에서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가정을 영적인 가정으로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을 믿고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혹이나 우리들 중에 가정의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버지의 역할까지 하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그 어머니들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자가 가장이면 그 남자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가정에 어머니가 가장이라면 또한 그 어머니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산을 남기고 학식 있는 자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자는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재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학식 있는 자가 지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는 신앙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세계로 가정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멋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가정들과 또한 아버지들과 자녀들이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세계로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